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난 한 해 주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있거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일이 있다면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 저희 마음을 모으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새롭게 주일학교도 시작되어서 또 새로운 교사들과 함께 또 학생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그러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침에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하루 일정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정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사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요.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설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설교한 그러한 하늘나라 지옥이라는 그 시리즈를 가지고 이제 제가 번역을 주로 해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몇 시간 준비한 내용의 한 절반 정도뿐이 못하거든요. 실제로 이 시간에 진행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나면 내용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침례 교회 이렇게 검색해도 검색이 돼요. 그래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웹진이라고 있어요. 웹진. 그래서 웹진에 올립니다. 매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한 2주 전 거를 계속 올려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또 강의가 다 끝나면은 이걸 다시 글로 좀 정리를 잘 해서 책으로 엮을 그러한 생각입니다. 나중에. 예, 그래서 꼭 웹진이나 아니면 나중에 글로 정리된 이런 걸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정죄라는 제목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이제 한 줄씩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한 줄씩으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우리의 몸 안에 있다 이런 것을 살펴봤었죠.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에 의하면 영과 혼과 몸은 서로 다른 것이다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의 지금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죽음으로 그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재한다. 이런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이런 사실을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살펴봤었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또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이 배웠고, 저도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동안은 굉장히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많이 배웠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선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믿는다고 한 사람 중엔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것들을 다는 아니지만 어떠한 부분을 믿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선호나 기호에 의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고 또 우리는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믿는다는 그 점에 있어서 다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러한 다른 점이 있는 이유가 단순히 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많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에서도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마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3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혼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화론으로는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떤 존재하는 것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탄생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의 그림자 같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비슷한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을 가진 마치 하나님이 삼위일체신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삼중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런 부분을 살펴봤었죠.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을 닮은 속성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사람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존재는 인간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영원한 존재는 사람뿐이 없다는 것이요. 마치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삼중적으로 된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사람뿐이 없는 것처럼 영원한 존재도 사람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존재도 사람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우리가 간단히 보면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공중에 오시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지상으로 오시는 건 아니고 공중에 오세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들림받아서 올라가게 돼요. 이걸 보통 휴거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휴거라는 말은 안 나와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개념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표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나면 7년 후에 어떤 사람 3년 반이라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일단 그냥 7년이라고 하고 7년 후에 주님께서 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데 우리도 같이 주님과 함께 이 지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1000년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실제적으로 통치를 하시게 됩니다. 이 세상을. 그래서 1000년 후에는 주님께서 큰 흰 왕자 심판석에 앉아서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이 모두 다 사라지게 돼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그 최후의 심판 장면을 계시록에서 묘사하면서 이 세상이 다 하늘과 땅도 다 없어졌다고 사라지고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존재가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인 것이에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과 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세상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물론 이제 천사의 경우는 제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인간만 남고. 여기서 사람이 영원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닮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에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보면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의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믿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겠지만,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겠지만, 성경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프린트물에 28절에 보시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또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 쓰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가 뭔지 여기서는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3장에 의하면 영원한 정죄라는 것도 나온다는 것이죠. 영원한 정죄. 이 영원한 정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영원한 정죄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존재가 다 소멸돼 버린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영원한 정죄를 믿지 않아요. 또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니지만 기독교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자유주의자들은 또 이런 영원한 정죄를 믿지 않겠죠. 또 자유주의자는 아니지만 자유주의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자유주의자들 외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영원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은 믿지만 영원한 정죄는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죠.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영원한 정죄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가 싫을 수도 있고 이해가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정죄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아는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구원은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진 않지만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어떤 확신도 있고 하는데 이 영원한 정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죄를 지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하긴 한데 왜 영원히 지옥에서 있어야 되냐? 이거를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동감이 가죠. 영원하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이 육신 안에 있는 한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 또 반대로 영원한 정죄.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영원한 정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영원한 정죄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영원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육신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영원히 실감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 날 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육신의 몸을 떠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영혼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정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두 경우 모두 존재가 소멸하지 않고 끝이 없이 영원히 유지되는 상태예요. 그렇죠. 서로 상태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인간이 영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죽는다고 해서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존재가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죠. 10년을 더 살 수도 있고 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아마 80년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이 늦게 오신다면. 그런데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에 발을 디디게 되는 것이죠. 얼마를 더 사냐만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모두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든지 아니면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돼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몸을 떠난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는 이러한 얘기, 어떤 영원이나 구원이나 복음이나 이러한 얘기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주일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일주일간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무뎌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보는 즐거움은 말할 수 없이 크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또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선포할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과 관련된 메시지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항상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은 구원과 관련된, 복음과 관련된 메시지를 교회에서 들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과 관련된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메시지를 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정죄를 선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오래된 진리,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생명도 영원하고 정죄도 영원합니다. 영원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말 그대로 끝나지 않은 영원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되고 또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에서는 이 영원이란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넣은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영원한 생명이란 말과 영존하는 생명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공부할 때 문맥을 보면 성경에서는 뜻이 같은 동의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좋은 글을 보면, 좋은 문장을 보면 똑같은 단어만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휘가 풍부할 때 주로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도 같은 개념을 다른 단어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단어의 뜻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15절에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Eternal life. 16절에서는 이것을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Everlasting life.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모르겠어요. 과거 성경에는 다 영생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 영어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생명이 끊임없이 영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everlasting life거든요.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everlasting life의 이 문자적인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eternal life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life라는 말을 정죄라는 말로만 바꿔도 의미가 개념이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영원한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정죄가 끊임없이 계속 영속한다는 것이요. 끊임없이 정죄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단지 몇 년간만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단지 몇백 년만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몇천 년을 지옥에서 고통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그 사람을 지옥에서 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1000년 아니면 어떤 사람은 33만 년, 3만 3천 년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정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지옥에 대한 이러한 메시지를 더 이상 듣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 저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또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교회에 오기 전에 장로교회에서 3년간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유주의 교회가 아니라 축자 영감을 믿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성경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축자 영감을 믿는다는 건.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 속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신사 참배도 안 하고 그런 걸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랑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대한 설교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교회에 다닐 때 거의 모든 집회에 다 참석을 했었거든요. 새벽 기도까지. 새벽 기도, 금요철학. 그런데도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요. 지옥에 대한 진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 아픈 진실보다는 듣기 좋은 거짓말을 선호를 해요.
사람들이 거부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게 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어요. 만일 영원한 저주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영원한 정지가 없고 어느 정도 적당히 형벌을 받다가 그 형벌이 끝날 것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만일 영원한 형벌이 없다면 십자가의 대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과 정죄와 영원한 형벌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굉장히 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뱀은 계속 마귀로 상징되고 있거든요. 뱀 같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면은 본받으라는 것이요. 또 부지런한 면도 본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마귀는 어떻게 그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냐면 지옥을 실존하는 장소가 아닌 어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가상의 장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와, 마치 지옥 같네, 이런 얘기. 그래서 지옥철이라는 얘기도 하죠. 지하철 막 사람 꽉 찼을 때.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내릴 장소가 아닌데, 내리려기 아닌데 내린 적도 있어요. 사람들이 떠밀려가지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정말 지옥철이다, 이런 생각이 지옥철이란 말이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지옥 같은 곳은 없어요. 지옥 같은 장소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 같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장소는 없다는 것이 어떠한 장소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비하면 절대 나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장 살기 좋은 곳이고, 그렇죠. 죽고 나면 지옥에 가니까. 지옥에 가면 이 세상이 천국이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세상은 구원받은 사람에겐 어떤 의미에서는 지옥과 같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비교하면 이 세상은 형편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사실 이 세상에 지옥과 같은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처럼 나쁜 곳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장소나 상황도 지옥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고통에는 끝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준다고 는 것을 살펴봤었죠. 죽음은 공평하게 만들어요. 공평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근데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저도 아직 어리지만, 나이가 들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서로. 그렇죠. 예쁘던 사람도, 또 못생기던 사람도 비슷해져요. 나이가 들면. 그렇죠. 다 똑같이 늙어가니까. 근데 계속 비슷해져 가다가 나중에 똑같아지는 시점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렇죠. 죽고 나면 다 똑같아요. 육신에 있어서는.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고통이 끝이 있어요. 그렇죠. 죽음이 끝이고 또 죽음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가 그 일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짧은 인생이지만 아직 산 게 몇 년 오래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힘든 일이 어느 순간 끝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또 다른 힘든 일이 또 오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근데 지옥에서의 고통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옥과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지옥에서의 고통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도 지옥에서의 고통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생명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있고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한숨이 없는 곳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곳에서 단지 한 주나 한 달이나 1년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생각할 때는 하늘나라가 별로 즐거울 것 같지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그것이 과연 그렇게 기쁠까? 그렇죠.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봐야 기독교인들만 잔뜩 있는 거 아니냐. 자기는 싫다고. 이 세상에서도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데 거기까지 또 가서 기독교인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냐고. 그런데 우리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땐 그것이 괴로울 수도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그렇죠. 어떤 막 그런
마약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육신은 즐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육신을 위한, 지금 이 육신을 위한 어떤 쾌락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늘나라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땐 이 육신이 변화를 받게 돼요. 그렇죠?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변화된 육신은 주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성경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 위해 아무런 일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기 위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요. 죄인이 되기 위해서 극도로 사악한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면 죄인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요. 한 사람만 죽여도 살인자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 죽여야지 살인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을 한 번만 해도 거짓말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이요. 성경은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과 관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새해 다 자기 소망을 얘기를 하죠. 저도 그 작년까지는 새해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날에 그 계획 세웠던 것과 실제로 제가 이룬 것을 비교를 해봅니다. 근데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 1월 1일에 계획을 세웠어요. 마지막 날에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몇 퍼센트를 이제 제가 이뤘나. 근데 평균 한 20%가 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계획이 좀 거창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2004년부터 쭉 했던 것을 넘겨보다가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세우지 않았어요. 따로 뭐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때그때 열심히 해야겠다. 그냥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것은 제가 이룰 수 있고 어떤 것은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생명과 관계된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계획에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슨 시험에 합격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하면 열심히 해서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반반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예를 들면 올해는 내가 키가 뭐 5cm를 더 커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제 생명과 관련된 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올해는 대머리 탈출. 이런 계획 세워봤자 그것이 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명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난 우리 집에서 꼭 다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다 그럼 부잣집에서 태어날 걸 계획하지.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에 속한 것뿐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것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에 속한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한 것은 자기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어야겠다 해서 스스로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그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께서 주시지 않는 한은 스스로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굉장히 편협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만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건 굉장히 편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굉장히 편협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선. 그렇죠.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편협하고 불공평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쉬운 구원의 길을 거절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관점이야말로 편협한 것이란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선행을 많이 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편협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선행을 많이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전혀 없고 예를 들면 몸도 불편해서 능력도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마음뿐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음으로 믿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복음만큼 공평한 것이 없어요. 복음을 믿으면 힌두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무신론자나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믿고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무 그렇게 누군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 이렇게 확실한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은 확실한 건가요, 그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주장은 확실한 건가요? 그것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이요. 그 주장 자체가 그럼 확실한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사실도 확실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사실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확실히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에 따라 그것을 믿는 사람인 제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시 퀴즈를 내면 지난 시간에도 퀴즈를 냈었죠. 지난 시간의 퀴즈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가 이런 퀴즈였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하시잖아요. 정답은 모르시는 것도 있다였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도 있어요. 두 가지나 있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첫 번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모르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나는 널 몰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모르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용서받은 죄는 또 모르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는데도 모르시는 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비슷한 퀴즈를 내면 하나님께서 보통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을까요?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 하시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보시는 대로 디도서 1장 2절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거짓말하시지 않는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단지 거짓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실 수 없는이에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럼 전능하신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거짓말은 못 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못 하시는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이 못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뀔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일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적도 없고 간음을 한 적도 없고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불신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고 성경이 거짓말이기를 바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유주의자들 중에서도 성경을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 자체가 자유주의 교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러한 교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주의자들이 믿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생각이라면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경이 문자적으로 다 그렇게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지옥에 또 이 정죄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한 1000년간 지옥에서 고통받고 나면 나중에 지옥에 간 사람들도 다 구원해 주신다면 다시 또 다른 1000년이 지났을 때 그 사람들을 또 지옥에 보내실지 어떻게 아냐는 것이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시 지옥에 보내실지 어떻게 아냐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든 영원한 정죄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면 결국 아무것도 확실히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 보시면은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에요. 끝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끝이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예전에 이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그 한 구절을.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해도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22절과.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아득바득 막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영혼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뇌물을 바치고 막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모르겠어요. 뭐 그 해병대 모토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말뜻은 좋은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에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되면 그냥 안 돼야지. 왜 안 되는 걸 되게 해요? 그렇죠.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막 뇌물도 쓰고 부정한 방법 다 해서 되게 하려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겐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안 되는 것으로 여겨야죠. 억지로 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22절을 봤는데 23절에선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을 때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요. 현재형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영어로 보면 다 분명한데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관련해서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써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살 필요가 없고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현재형으로 그 순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에 대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생명에 대한 것은. 그렇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키가 한자가 조금 더 자라거나 머리카락 하나라도 더 날 수가 없잖아요. 심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생명은 선물입니다. 육체의 생명도 스스로 태어난 자가 없듯이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종교는 구원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막 그런 게 많다는 것이죠. 또 자존심은 구원을 어렵게 합니다. 구원을 위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 이런 것은 또 구원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이에요. 구원은 왜냐하면 선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선물입니다. 그렇죠. 선물은 그냥 주시는 걸 받는 게 선물이에요. 굉장히 간단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되고 뭐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터넷에 요즘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이트에 가입하면 무엇을 준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혹해서 가입을 하는데 사실 주민등록 번호를 적고 막 보고 그런 거 뭐 적어야 되는 게 많고 깨알 같은 글씨로 보니까 뭐 어떤 생명보험 그런 그 전화 오는 거에 내가 동의한 거,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걸 해야지 그 다음에 선물, 쥐꼬리만한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그거 선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돈을 내고 산 거, 돈을 값을 지불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내 개인정보를 다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할 때도 현재형입니다. have.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면 그 순간 주시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의자에 앉는 것과 같습니다. 앉아도 의자가 부서지지 않을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의자에 앉는 것이죠. 지금 다 의자가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지금 앞에 의자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그 의자에 앉아도 그 의자가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오면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자신이 앉아도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의자를 보고.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의자를 보면. 그러나 실제로 그 의자에 앉지 않는다면 그러한 믿음이 쉼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로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의자에 앉아도 안전하다 이런 지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지식을 그냥 머리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자에 앉았기 때문에 편히 앉아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지적으로 이해한 것을 믿음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도 의자가 부서지지 않는다. 이거는 지적인 어떤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생각을 믿음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의자에 실제로 내가 앉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의자에 자신이 앉아도 의자가 부서지지 않을 거라고 믿긴 하지만 실제로 의자에 앉지는 않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믿고 실제로 사용하여 혼의 안식을 얻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이 아니에요. 만일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약속이 그러한 것들이라면 가난하거나 병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이나 세상에서의 번영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원은 굉장히 단순한 것이에요. 구원은 의자에 앉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의자에 앉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의자에 있는 것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쉽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어느 때라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구원이 쉽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 바라봤을 때 쉽다는 것이에요. 구원 자체는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구원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어려운 부분은 모두 이미 해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부분을 모두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멸시와 모욕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어려운 부분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운 부분만 남아있는 것이요.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신 일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은 쉬운 부분만 남아있고 현재는 구원이 쉬운 것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성경에 의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정죄는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정죄라는 것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